이 바울은 틀림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마음이 컸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판단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남이 나를 판단하고 내가 남을 판단하거나 나 자신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그런 것들을 유보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이 자신을 적나라하게 판단할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의 뜻까지 다 살펴서 나를 판단하실 것을 알기에 그는 양심과 주님의 음성 따라 살기를 힘썼다라고 분명히 자신을 고백합니다. 이 사도행전 23장 1절에 바울이 공의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말씀 따라 뿐만 아니라 늘 자기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다른 사람이 자신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거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또 자기가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것을 유보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조심스러워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판단하시는 것에 대해서 많은 성도분들이 이런 것들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이런 데는 굉장히 그거를 확신을 가지고 그거에 위로도 받고 소망을 갖기도 하지만, 주님이 나를 아주 정확하게 나를 판단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좀 낯설어지고 좀 이거를 뭐라 그럽니까? 좀 회피하고 싶은 그런 심령을 갖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분명히 판단하신데, 바울을 통해서도 그렇고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때는 두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그분 앞에 영원한 어떤 판단받는 것, 심판받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분이 어떤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를 정확하게 판단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거를 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주님이 나를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판단하신다라는, 소위 말해서 그분이 뭘 어떻게 판단하신다는 건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걸 제대로 못 배우구나, 이런 걸 심각하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좀 더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의 그 7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직접 말씀하죠. 사도 요한을 통해서 7교회를 직접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7교회가 그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고 교회 생활했던 성도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성도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교회, 아무도 없는 죽은 교회에다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도에 대해서 주님은 이미 죽어서 심판하고 판단하신 게 아니라 이미 살아있을 때 벌써 판단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사도 요한의 편지를 통해서 그들은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우리는 상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정말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그분이 주님 곁에 계신 신뢰할 수 있는 그 사도가 아니더라도 그런 어떤 선지자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다 편지를 저한테 보냈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고 누구도 그 선지자한테 얘기한 적 없는데 우리 교회 사정을 다 알고 얘기한다. 이랬을 때 충격이 없겠냐는 거죠. 목사로부터 해서 온 성도들을 다 판단하시고 그분이 판단하는 건 딱 두 가지로 나오거든요. 칭찬과 책망. 근데 보통 우리가 판단한다는 말은 서로 부정적인 의미에서 많이 쓰이지죠. 근데 지금 이 계시록의 7교회가 주님이 아주 적나라하게 다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교회의 사정을 전부 다 알고
거기에 맞춰서 칭찬과 책망을 하시고 계시는데,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칭찬만 받는 교회가 있었죠. 그런가 하면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었죠. 라우디게아 교회. 그것이 결국 주님이 그들이 살아있을 때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그들에게 판단을 이렇게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판단이 결국은, 주님의 판단은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칭찬과 책망으로 나는 판단하고 있어 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책망과 판단의 칭찬이 하나의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걸 분명히 얘기하고 계셔요. 그 당시에도. 응?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 첫사랑을 버린 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걸 어디서 잃어버린지 찾지 않으면 촛대로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의지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주님의 판단은 판단으로 끝나지 않고 그 판단이 끝나면 작업, 소위 세상 말로 작업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판단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많은 그리스도인,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죽으면 그분 앞에 가서 심판받는다. 응? 구원받았으니 죄에 대한 심판이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심판받아서 책망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만 배웠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삶에서 그분이 나를 그때마다 판단하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거를 아주 심각하게 목사님이 얘기해 주거나 그런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주님과 소통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은 실제로 제가 단어 하나 쓰는 거, 내가 어떤 한 문장을 얘기하는 거, 한 마디 하는 거, 어떤 생각하는 거, 어떤 감정 갖는 거, 어떤 행동하는 것까지도 그분은 다 이미 여러 채널로 나를 판단하고 계셨어요. 그걸 직접 얘기도 하신다는 거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너무 여유롭게 생각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주님의 판단이 칭찬이도 책망이 그게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취해야 되는데, 책망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받아도 우습게 여겨요. 주님의 책망을. 그냥 한마디 꾼 잔소리 듣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책망에 책임을 지고 그 책망에 대해서 내가 그분 앞에 성실한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그분은 그 책망이 의지를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가신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주님이 자기를 너 잘해 이렇게 칭찬만 하고 그냥 격려만 하고 이러는 주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주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일부 성도들이 구약의 율법만 잘 지키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 성도들이에요. 응? 뭘 해라 하지 말아야 여기에 충실하면 나는 신앙생활 다 한 거다. 난 잘한 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응? 그런데 지금은 그 구약에는 그게 통할지 몰라도 신약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구경꾼으로 계시는 것도 아니고 액세서리처럼 계시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것에 대한 그분의 생각이 있고 그분의 판단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아주 굉장히 그분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분을 칭찬하며 칭찬하는 것을 위해서 또 살아야 되고, 책망하면 그 책망이 정말로 내가 책망받는 거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서 책망받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것이, 이게 오늘날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가 다른 차이가, 여기가 현격하게 현저하게 차이 나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구약 성도처럼 사는 성도들이 많단 말이에요. 난 율법으로 할 일 다 했어. 세상 사람같이 노골적인 죄에 안 졌어.
그래서 나는 잘하고 있는 거야. 교회에서 날 칭찬해. 직분이 있어. 이러니까 이거 가지고 굉장히 자기는 완벽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그런 건 관심 없어요. 내가 뭘 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양심에 꼬리키지 않으면 나는 잘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응?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울의 신앙이 율법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 얘기예요. 그가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같이 이렇게 사는 삶이 아니었다면 바울은 바울 되지 못하는 거죠.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아니었다면 사도들이 정말 사도가 됐을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아예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주님의 판단을 받는 거,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스러워해요. 그래서 불편하니까 뭘로 대체하느냐, 뭘로 자기에 합리화시키냐면 내가 율법으로 잘 지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노골적인 죄 안 짓고 나 교회 생활 성실했다는 거예요. 그게 다인 거예요. 그걸로 나는 할 일 다 했다라는 거지.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해서 직분대로 자기 맡은 일 잘하는 거, 그걸로 자기는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주님은 뭐예요? 천국 가서 만나는 주님? 그러면 함께 하신 주님은 그 사람이 뭘 하든 그냥 구경으로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그 인생, 그 생명이 끝나는 날 천국에서 만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그 구약에서는 율법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격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날 성도의 그 문제는 뭐냐면 주님을 무시하고 사는 거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분은 우리와 함께 모든 걸 24시간 모든 걸 함께 하려고 내 인생 죽음의 그 순간까지 함께 해 주시려고 오신 그 주님을 우리는 그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일부분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는 성도들이에요. 언제 만날까요? 내가 바라는 게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그때만 주님을 찾는 거지 나머지는 주님 찾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예요. 이게 생활 속의 불신자라고 전 얘기하거든요. 주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이 결국 뭐냐면 자신이 세상 사람과 노골적인 죄 안 짓고 양심에 따라 살고 그리고 교회 생활하고 이게 전부인 거예요. 그게 자기한테는 의의가 돼가지고 주님 앞에 나는 축복받을 만하고 은혜 받을 만한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배운지 몰라도 주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슬퍼하신다? 슬퍼하신다는 표현 가지고는 좀 약할 것 같아요. 그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편하면서 불쾌하게 여기는 부분이 이거예요. 차라리 그분이 저 천국에 거기 계셔서 우리를 내려다보는 거면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그분의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서 와 계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볼 거 못 볼 꼴을 다 보고 계시냐고, 그분이. 왜 그럴까요, 왜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에 대한 존중함이 주님의 존재에 대한 존중함이 없는 거예요. 율법의 존중함은 있어. 교회 생활을 하는 그것이 아주 최소한의 율법을 지키는 삶이거든요. 신앙생활이. 근데 왜 율법에 대한 존중함은 있으면서 살아계신 주님의 존재에 대한 존중함은 없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존중함이 없다 보니까 모든 게 모자라, 부족하고 안 되고 실패하고 그리고 패배당하고 여기 이게 뭐 때문에 왔는데 율법을 존중하는 그 신앙 가지고 안 되니까 주님의 존재를 붙들고 뭘 해야 될 신앙이
주님은 빼놓고 율법의 행위에 치우치는 그걸로 만족하면서 가니까 본인은 잘한 걸로 여기지만 실상 뒤져보면 다 모자라고 부족하고 안 되고 패배당하는 삶이거든요. 그게 영혼의 상처를 받고, 그거는 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타난 거라고 생각해 볼 생각이 안 하는 거지, 그거를. 제가 소위 말해서 세련되고 나름대로 신앙에서 잘한다는 성도들을 한두 명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을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는 못하지만 그냥 그분들 수준이 그 수준이니까, 그리고 지금 이 세계, 주님과 함께 사는 이 세계를 전혀 접하지도 못하고 이걸 알지도 못하고 이런 성도니까 그냥 그 수준에서 제가 칭찬해주고 마는데, 그 성도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고, 신앙생활을 어디서 어떻게 배웠는지 이게 전부인 거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그게 그런 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목사님한테 칭찬받고 교회에서 직분 맡고 그리고 성실하게 교회 생활하고 세상 사람 같지 않게 좀 사는 것이 전부인 걸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 만족해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요 굉장히 불쾌하게 불편해해요. 왜 불편해하지? 응? 주님을 좀 더 알고 주님과 사귐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는 게 왜 이게 불편하게 느껴지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걸 또 이런 신앙을 또 배우려면 지금 이 신앙 가지고 모자르다고 이게 신앙이 온전한 게 아니고, 이 신앙과 더불어 플러스가 돼야 이게 온전한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자기네들은 이게 전부인 줄 알았더니 이게 또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자기 의가 깨지는 거예요. 그 의가 깨지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얘기해 주면 이거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거나 이런 삶이 왜 필요한지를 이유를 모르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제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면요, 좀 자기가 지금까지 율법을 잘 지킨 신앙생활을 무시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무시당한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래도 저희 교회에 또 사회적으로 레벨이 있고 뭐 배운 것도 많고 이런 분들이 저한테 와서 은혜 받고 이런 보면 참 겸손한 분들이 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세상으로 보면 정말 남부럽지 않고 뭐 하나 빠진 것이 없는 분들을 자주 제가 이제 만나게 되면 제가 그분들한테 신앙을 도와주려고 이 얘기를 하면요, 그래서 제가 느껴진 게 그거예요. 불편함을 느낀다. 지금까지 해온 것이 그게 자기 의였는데 그 의가 아니라 이제 주님과 함께 사는 이게 진짜 의로운 삶이고 이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주님으로 연합된 삶이라는 걸 얘기를 하며 이 새로운 세계에 보면서 놀래고 정말로 사모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한두 명이에요. 나머지는 굉장히 불편해하면서 지금까지 자기 신앙생활을 내가 꼭 무시한 것처럼 생각을 해서 안 만나요. 안 들어요. 어떻게 된 신앙이에요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배운 거예요 신앙을? 응? 성경을 어디로 보는 거예요 도대체? 구약만 보고 있는 거야 그럼 성경은? 응? 신앙을 그 구약 성경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나? 그러니까 주님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을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인간적으로 제가 그분들을 소위 말해서 세상 관점 보면 존경받을 만하고 존중해 줄 만한 분들이에요. 인격도 그렇고 다 그런데 그렇게 그분들하고 상대하다가 얘기를 듣다 보면 내 안에 주님이 얼마나 불편하게 느끼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답답하게 느끼시는 거예요. 응? 쟤는 하나를 알아도 둘은 모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런 분들이요. 제가 또 이제 그런 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국내든 해외든 이렇게 많은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분들이 숨기고 있는 게 있어요. 의도적으로 숨기는 것도 있고 모르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 사실은. 영적으로 냉정하게 펼쳐놓고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 좀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 뭐 10가지에서 한두 가지는 잘할 수 있는데 8가지는 여전히 패배당하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너저분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다 덮어가고 한두 가지 보면서 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스스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여지도록 포장도 하고 내가 모를 줄 알았죠. 그분들은 속을 모르는 줄 알죠. 근데 알면서도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거 얘기하는 날 이분은 자기 세계, 신앙의 세계가 깨지거든요. 의롭다 함을 얻은 그 신앙 세계를 다 이게 깨진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새로운 신앙사를 다시금 깨트리는 게 아니라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신앙을 플러스할 만한 완전한 신앙이 주님, 살아계신 주님의 존재와 함께 살아가는 이 신앙이 이게 플러스돼야 온전한 신앙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싶은데 이 얘기하면 못 알아먹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해요. 차라리.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들을 기가 있어야 얘기를 해주지. 들을 기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들을 기가 없으니까 얘기해줄 필요도 없어요. 괜히 이러다가 이분 혼선이 오고 혼란이 오고 자기 의가 깨지고 신앙세계가 깨져나가는 거 그렇게 되어지는 거 그래서 다시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그 스스로 정리를 못하니까 차라리 그냥 놔둬버리자는 게 그게 이제 제 생각이죠.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지금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나고 막 나중에는 나는 그 영혼을 생각해서 그렇게 해줬더니 나중에는 나를 안 보거나 아니면 나를 또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나를 또 뒤에 가서 비난하네. 안 하기로 했어요. 들을 게 없는 성도한테. 근데도 그 속에서도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온 그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정말로 똑똑한 신앙생활 정말로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갈등 가지면서 신앙생활 좀 더 어떤 이런 신앙이 아니라 좀 더 깊게 좀 더 온전한 신앙을 갖고 싶은데 갈등 갖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찾아보려고 이런 성도들이 있거든요. 수준 높은 그 뭔가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좀 똑똑한 사람들이 이분들한테 제가 이 얘기하면 완전히 뭐 진짜 새로운 세계 만나는 것처럼 아주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이제 이걸 가르치면 너무너무 좋아하고 제가 가르칠 맛이 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이 이걸 가르치고 이제 제가 시범 보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하면 이분들은 그동안 그 갈등 가져왔던 거 그동안 자기 율법으로 신앙생활 착실해 왔던 거 갈등 가졌던 거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이제 그게 해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법을 알아서. 그러면 이런 분들은요 시간이 갈수록 막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운 이야기들을 해요. 주님과 함께 산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막 할 때 이렇게 이분이 이런 속도로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주님과 함께 사는 걸 보면서 제가 많이 도전받고 은혜도 받고 그러거든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10명 중에 1명 이런 분들이 있다고. 근데 나머지 분들은 이 부분을 얘기해줘도 못 알아먹고 얘기해서 이렇게 잘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 되니까 아예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런 부분에. 똑똑한 사람만 그러냐?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레벨이 있는 사람만 아니요. 뭘 모르는 성도들도 신앙생활 뭘 모르는 성도도 이거로 좀 가르치면 좀 알아먹어야 되는데 이 똥백장인지 무슨 자기 고집인지 자존심인지 이걸 못 알아먹는 성도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우리는 주님이 오심이 가까우니까 지금 율법적 신앙 가지고는 못 견뎌요. 우리가 율법적 신앙 가지고 내 신앙 지키기도 어렵고 내 영혼 지키기도 어렵다고. 영적인 우리의 4대 적이 막 그냥 나를 둘러삼켜 나를 완전히 막 지옥갈자로 만들어 있는 데서 이걸 뭘 가지고 율법적 행위 가지고 이긴다고 어림도 없거든요. 응? 근데 그걸 감추고 있어. 자기는 패배자가 되면서도 패배자가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볼 때는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도들이 주님을 경험하냐 못하거든요. 주님을 느낌을 못 잡는, 경험도 못하고 주님의 음성도 못 듣고 주님의 어떤 마음도 이렇게 받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행위로 만족하는 거지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한 신앙은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 속에 주님을 만나서 주님으로 기뻐하는 영혼이 아니라 예배를 드렸다라는 그 자체로 만족하는 영혼이니까 무슨 얘기를 해요 거기에. 그러니까 살아계신 주님이 시퍼렇게 하늘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데 이 주님은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가는 거죠. 그분이 모든 것 떼어주시는데 우리의 완전한 도움자고 그분은 나와 함께 다시금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님같이 만들어주려고 성령과 함께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경험하고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이걸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설교를 듣고도 뭔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장호 목사 설교가 재미없다고 그래요. 제가 그분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조금 더 있어야 돼요. 더 가야 돼요. 시간이. 응? 그래서 자기가 행위로 신앙사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보잘것고 초라하고 이게 진짜 이게 전부가 아니고 이런 거에 허점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심각하게 갈등 갖고 고민하고 패배감을 가져야 이게 그 다음 차원의 신앙이 뭔지를 갈망하고 찾아볼 때 이제 비로소 그때 알겠지. 근데 자기가 행위로 만족하고 이러잖아요. 이거 뭐 다인데 무슨 뭘 더 원하냐 이게 뭘 갈망해야 돼, 뭘 더 찾아야 돼 이런 거예요. 나 지금 교회 잘 다녀. 세상 사람같이 술 먹으러 다니고 뭐 쥐짓지 않아. 나 교회에서 직분하는 성도들 칭찬해. 헌금 잘해. 뭘 더 바라냐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제 집회에 참석하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게 뭐냐면 잘못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여지껏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제 메시지 주님이 가르치는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차원의 신앙을 갈망하는 그런 어떤 결과를 가져오더라고요.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왜 나는 여지껏 주님과 같이 살지 않았지? 왜 주님의 존재를 왜 경험하지 못하고 살았지? 왜 그분의 것을 내가 누리고 살지를 못했지? 이런 거에 대한 또 다른 또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게 손해로 봤구나 그동안 이러면서 신앙을 정리하더라고요. 전 그걸 위해서 사역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가르치면 몰라도 뭐 열심히 사랑하고 뭐 봉사하고 좋아요. 그거는 뭐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진리를 얘기하고 뒤에 가서 실천 사항을 얘기하잖아요. 바울 서신의 특징이. 그런데 그게 주님과 함께 살고 성령으로 함께 하는 게 아니면 그게 되어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응?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주님은 가까이 오시기에 진짜 가까운 우리는 세대고 또 주님을 만날 영광스러운 세대이면서 반면에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두운 세대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정말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이기는 신앙, 영적으로 이기는 신앙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어쩌면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무시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조롱받아 사단에게 조롱받을 존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안 되려면 우리가 행위로 만족하며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존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 주님이 주시는 걸 누리고 사는 삶, 주님으로 인해서 이기는 신앙, 이것이 진정으로 지금 우리가 가져 새로운 차원의 신앙이고 이게 주님을 만날 만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아멘 하세요. 이게 안 되면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되면 다 속이고 사는 거예요. 포장하고 속이고 된 것처럼 생각하고 주님은 그렇게 안 보거든요. 안 보시거든요. 그렇게. 근데 자기는 합리화시키는 거지. 그래서 난 그래도 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켜가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오히려 차라리 주님 나는 문제가 많아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항상 저를 주님의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신앙과 영의 세계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있어서 그 전에 오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갈등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돼? 왜 안 되지? 뭐 이런 갈등. 그 다음에 정체기가 있어요. 나는 어떻게 돼요? 모르겠어. 뭐 이러면서 혼자 막 힘들어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런 마음을 딱 가지고 있는 걸 주님이 아세요. 근데 그런 과정이 있어야 비로소 주님이 주시는 게 새롭게 딱 불이 번쩍하면서 주시는 그 하나의 메시지, 하나의 어떤 그분이 주시는 깨달음이 나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주는 한 계단 올라가는 것 같은 거. 그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거저 오는 게 아니라 끝없이 그분을 향하여 난 이렇게 살면 안 돼. 난 이게 전부 아니고 난 또 뭔가 주님으로 더 온전해지려면 뭐가 필요한데 나는 그게 모르겠어. 그러면서 주님 나를 좀 한 차원으로 좀 세워주세요. 나라는 존재와 신앙이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에게 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이 이유가 뭔지 그 다음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러면요 그분이 그 자세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자세를. 그 태도를 좋아하세요. 근데 이런 성도가 얼마나 될까요? 이런 성도 제가 볼 때 지금까지 만나보는데 이런 성도는 많지 않아요. 응? 그냥 포장하고 숨기고 합리화시키고 자기 의로 충만하고 이런 성도가 많아요. 정말 자기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더 나은 존재와 신앙을 가질지를 고민하는 성도들은 지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그거를 결국 뭐냐면 성령께서 나를 좀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가는데 성령께서 나의 이런 것들을 다 나를 이런 것들을 이끌어가면서 이런 어떤 과정을 겪게 하는 성령의 이끄심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성령의 이끄심이 없으니까 이대로 조싸우니 하고 가는 거예요. 이대로 조싸우니. 성령이 이끌림 받는 사람이 이대로 조싸우니 말하는 것은 절대로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성령 그렇게 우리를 이끌지 않아요. 계속 그분은 나에게 문제 제기를 하죠. 그분은 계속 나한테 너 이대로 있으면 안 돼. 그러면서 계속 나의 허점을 얘기하시고 그런 거에 갈등과 고민과 혼성과 정체를 만나요. 내 안에서. 그런 거를 그분이 허락도 하지만 막 뒤집어져가지고 막 혼선이 막 논바닥 뒤집듯이 막 미꾸라지 뒤집듯이 막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도 생기지만 성령께서 나중에 차츰차츰 또 정리를 시켜요. 그런 가운데 주님의 새로운 깨달음, 주님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만남 이런 것들을 주시면서 내 신앙을 세워주더라 그 얘기예요. 그게 얼마나 그 희열이 얼마나인지 얼마나 그게 나를 살만나게 하고 그것이 지금 당장 돈 되는 것 같고 떡 되는 것도 아닌데 그게 얼마나 나를 자신 있게 만들고 담대게 만들고 만족하게 만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그렇게 적나라하게 자기를 정직하게
내 안에서 막 성령이 뒤집어 엎어봐가지고 막 새로운 찬으로 가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뒤집어 엎는 거에 대한 갈등과 고민과 고통과 문제의식들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되냐는 거죠. 먹고 사는 데는 신경 엄청 쓴다고. 그거는 고민이 밤새도록 해. 근데 정말 주님이 나의 존재와 주님을 더 깊게 만나는데 마땅히 가져야 할 갈등과 고민들, 이런 것들을 해본 성도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지지부진한 거예요. 맨날. 네? 맨날 그 자리인 거지. 신앙과 존재가 그 정도면요, 그 사람의 삶의 축복도 주님의 손길도 거기에요. 거기까지예요. 생각해봐요. 어린애한테 요즘 비싼 차들을 많이 길거리에 굉장히 많은데 벤츠차 사줘서 키로 줬다고 쳐보세요. 어린애한테. 걔가 뭘 수 있습니까? 어느 부모가 그렇게 하면 미친 부모가. 미친 부모나 그렇게 하지. 돈이 너무 넘쳐서. 그러나 상식 있는 부모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걔는 걔 맞게 그렇게 주는 거예요. 과자 사주고 장난감 차 사주고 그 수준이지.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어떤 그런 것들이 수준이 낮으면 주님도 그 수준에서만 그 영혼을 다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축복도 그 수준에서만 머물고. 응? 그러니까 내 존재가, 내 신앙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좀 더 차원 높은 신앙으로 계속 가려고 고민하고 막 이렇게 해 가는 데 있어서 그분이 나를 알죠. 내가 어느 수준이고 이런 걸 아신단 말이에요. 그 수준에 나는 그런 어떤 행로를 걷고 있지만 세상 믿는 자도 그것이 모르면은지 또 알 수도 없고, 그런 거에 대해서 굳이 그걸 굉장히 칭찬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께 좀 더 지혜로운 영, 그분으로 인해서 반드시 그분이 알아야 될 거를 알아가는 데서 오는 그분이 나를 수준 있게 보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딱 그 수준에서 나오거든요. 응? 그게 거기에 맞춰서 딱 날 때 현실적으로 주님이 또 나를 어떻게 축복하는지 딱 보게 되고, 이런 게 그러다 보니까 주님과 나와의 사이가 누구도 내가 설명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왜 저런 일이 벌어지지? 저 사람이 어떤 저런 말을 하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르죠. 내가 설명하기 전까지 몰라요. 주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메시지와 이런 축복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이런 거를 내가 설명하기 전까지는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게 뭘 얘기하냐면 주님과의 어떤 사귐, 그래서 주님으로 내가 더욱더 내 존재와 신앙이 주님과의 관계의 수준이 올라가는 게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행위로 치우쳐서 거기에 만족할 게 아니고. 그래서 주님은요, 다시 얘기가 돌아와서 주님은 우리를요 언제든지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생각하고 말 한마디 하고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다 그분이 이게요, 그분과 가까우면요, 그거를 그때 때마다 지적을 하시거든요. 판단하시는 일종의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분이 나를 판단하신다 라는 어떤 형태가 뭘로 나타나면 지적하시는. 너 이게 문제야. 지적하시는. 내지는 내가 잘하면 너 참 잘한다. 그분의 반응이 아주 리액션이 확실해요.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해야 돼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하실까? 어떤 판단하실까? 어떤 형태의 판단하실까를 생각하며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의 판단의 형태가 나타나거든요. 그런 게 맞춰서 갈 때에 그분이 칭찬하신다면 이거를 그분이 기뻐하시구나. 그러면 하나 알아가면서 그 칭찬받을 일에 열심히 내놓고, 책망하신다, 지적하신다 라고 할 때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이런 건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구나. 그러면 그런 것들을 내가 버리고 살려고 작정하고, 이게 주님과 함께 사는 거고 주님으로부터 긍정적 판단을 늘 받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나 혼자 자화자찬하고 나 혼자 자아도취돼가지고 난 신앙사 잘하세요. 누가 그걸 얘기해 줘야 되는 건데,
내가 나를 판단합니까? 내가 자신을 판단해가지고 의롭다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착각에 빠져가지고 주님은 전혀 아닌데 혼자서 착각에 빠져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한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증거 대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신앙생활 잘한다는 증거를 한번 대보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대지를 못해요. 이런 성도들은요. 왜? 주님이 칭찬하거나 같이 저 영혼에 정말 칭찬했다면 그 칭찬으로 끝나지고 반드시 증거를 주시거든요. 증거 못 되면 그 사람은 자기 혼자 도취된 신앙이라고. 응? 주님이 천국 가서 증거 주시겠습니까? 살아가는데 내 일상에서 증거를 주신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어떤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다는 의식을 늘 가지고 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만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행위로서 나는 했어 라는 걸로 자기 만족과 자기 표시가 되잖아요. 행위로서. 근데요, 이 주님은 우리 안에서 표가 나지 않게 우리 안에서 판단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판단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현실로 나오거든. 그 판단이 책망이든 칭찬이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주님이 나를 이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된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감기도 뭐 주님이 판단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위험해.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뭐 주님이 뭐 오늘 빨간 옷 입어라 파란 옷 입어라 이런 식의 주님의 판단이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고,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반복적으로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데 성령이 지적하는데 그것도 못 깨달고 있으면 이제 그분의 판단이 들어가거든요. 그분이 딱 판단하시면 그게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거기와 관계에 대한 사건을 일으킨다고요. 허락하신다고. 그럼 알아채야지. 응? 알아채야지. 그러니까 전부 모든 사건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니지만 정말 주님과 함께 사귐이 있고 주님을 의식하는 사람이라면 그 어떤 사건, 어떤 일에 대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건 주님이 나한테 메시지를 지금 주시는 거구나. 이건 주님이 행동하고 계시는 거구나. 나한테. 그러면서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게 있구나. 이게 책망인지 칭찬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는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거 세상사 살아가는데 그냥 당연히 있어야 될 일, 당연히 우연히 생긴 일 이런 식으로 해석하니까 이 사람은 세상 사는 데 있어서 불신자로 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지. 주님이 자기 삶의 모든 것에 간섭하고 있다는 걸 전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우연히 어쩌다 그렇게 됐다. 어쩌다가 잘못됐고 어쩌다 잘 됐어. 그러니까 이것이 주님께 영광도 아니고 내가 운 좋은 사람이라 포커스를 자기한테 맞추고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불신자이고 믿는 자인데도 교회에서는 직분이 장로래도 권사래도 집사래도 교회 문만 나오면 그 사람은 불신자라고요. 그렇게 해석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우연히 어디 있어요. 머리털까지 다 그분이 세셨다라면 그 쓸데없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간섭 안 하고 판단 안 하실 게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제가 이런 설교하잖아요. 여러분들 듣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하도 제가 귀에 닳도록 얘기하니까 진짜 세상 속된 말로 그냥 귀에 피가 나도록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익숙해서 그렇게 신앙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아주 그냥 그렇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잘 들어요. 근데요, 제가 이제 저를 잘 모르거나 이런 데 집회를 딱 가잖아요. 가서 이 얘기 하잖아요. 딱 둘로 나눠져요. 보고 있는데 피드백이 되잖아요. 그 영혼과 함께. 이렇게 피드백이 되면 딱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거는 뭐 중간이 없어. 불편해하는 사람.
뭔가 호기심이 생기고 뭔가 그래 이게 맞아 그러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마음을 열고 듣는 사람 딱 두 가지로 나눠져요. 와요 이게. 그래서 설교를 하잖아요. 제가 설교할 때 시선이 가는 쪽이 긍정적 반응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시선이 안 가는 쪽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불편해. 그러니까 눈을 맞추기가 불편해 나도. 이 비밀인데 영업 비밀인데 이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설교를 하면 저 오살리 같은 데도 얼마나 넓어요. 그게 시선이 가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그걸 보면서 불편해하는 사람. 무슨 저런 설교예요. 그냥 뭐 이렇게. 한쪽은 정말 목사님 설교가 맞아요. 예, 이런 성도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 복음 같아. 들으면 예수 믿으면 천국이 안 믿으면 지옥. 복음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이 설교를 하면 주님을 만나야 되면 주님을 기도에서만 주님 찾지 말고 일상에서 주님과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거기에 지혜로워야 되고 분별력 가져야 된다. 막 이렇게 하면은 너무 좋아라는 영혼들이 살아있는 영혼이 있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면 영이 막 살아서 듣는 영혼들이 있어요. 아주 감동받으면서 듣는 영혼이. 한쪽은 혼이 워낙 이게 영은 듣는데 혼에서 그거를 불편해요. 안 들었으면 싶어해. 이거는 영이 아니라 그 사람 혼이 방해라는 거예요. 여지껏 습관적으로 신앙에 있어서 다른 차원을 얘기하니까 혼이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기가 막히게 하여튼 그런 거 보면.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모든 걸 그분이 판단하신단 말이에요.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거 그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장학 목사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칭찬하시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저는 그렇게 감사하기도 하지만 너무 칭찬이 과하면 그 위험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영광은 주님이 받으셔야지 내가 받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나는 그분의 통로자고 그분의 대언자일 뿐이지 내게서 능력이 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그렇게 홈페이지에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막 과하게 칭찬하지 마세요. 저에 대해서. 주님을 칭찬해. 주님을 높여야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좀 더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 오시 가까운 이때에 정말 주님과 함께 사귀면서 그분의 판단을 늘 받아가면서 살아갈 줄 아는 성도가 주님 편에 서 있는 자요, 주님 가까이 있는 자요, 주님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성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7교회 보면 칭찬만 듣는 교회가 있죠. 소문하나 빌라델피아 교회나. 근데 책망만 만든 라우디게아 교회 있죠. 칭찬과 또 책망이 가치가 있는 교회 있죠. 이게 적어도 제가 볼 때에 칭찬만 듣는 성도들은 고난을 통해서 뭐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막 이런 신앙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들은 정말 주님과 가까이 어느 교회보다도 나머지 5교회보다 훨씬 더 주님 가까이 살았던 자들이기 때문에 칭찬만 받는 거예요. 책망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 주님께 가까이 있음으로 인해서 주님과 오래 사귐을 가지면 내가 처음에는 책망 받을 게 있어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책망 받을 거를 아니까 그거를 버리는 자들이 되거든요. 버리는 자, 시간이 가서 이제 버려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책망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는데 나중에 시간이 가니까 주님과 늘 가까이 사귐이 있다 보니까 버리는 거를 아주 주님 책망 받을 걸 쉽게 버리니까 나중에 시간 가니까 주님의 칭찬만 남는 거예요.
이 성도가 얼마나 훌륭한 성도냐고. 근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칭찬은 전혀 없어. 책망만 있다는 얘기는 문 밖에 서서 너희들의 문 밖에 서 두드리니, 이게 이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들은 주님을 주님을 아주 아예 버리고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 상태도 엉망이었고 주님이 인정하지도 못할 신앙이니까 칭찬 없고 책망만 있는 거예요. 망할 신앙을 가진 자예요, 이 자들이. 주님이 율법 가지고 얘기했습니까? 율법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존재와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행위, 그리스도인다운 행위, 그거 가지고 다 판단하셨잖아요. 율법 가지고 판단하신 게 아니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주님의 판단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지 멋대로 하는 신앙이었으니까 결국 책망만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결국 어쩌면 그 성도들은 어쩌면 구원조차도 어려운 성도가 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책망만 있는 성도, 칭찬 없고 책망만 있는 성도가 과연 이 성도가 구원에 가까웠을까요? 구원을 정말 제대로 받는 성도가 될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책망만 받았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요, 예수님의 끝에 꼭 얘기하죠.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상을 준다, 이렇게. 그들은 책망만 받으니까 이긴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온통 다 패배당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패배자, 죄, 사단, 마귀, 죄, 사단, 세상, 육신의 정욕, 여기에 다 패배당한 그런 자들이 정말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교회만 다니지, 이 네 가지 저게 다 져가지고 패배당해서 책망만 다 받는 자가 과연 온전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냐, 그거예요.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칭찬해 준데 놀아나지 마세요. 저는 우리 성도분이나 이렇게 집회 참석원들이 저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시는 거에 감사하지만 정말 저를 정확하게 아신 분은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저를 정확하게 판단하실 분이지, 나머지 판단은 그건 정확한 판단이 아니에요. 그냥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는 게 감사할 뿐이지 정확한 판단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칭찬에 놀아나지 말라고요. 그건 그랬다가는 그 사람은 칭찬에 놀아나면 비난에 자빠지게 돼 있어요. 그런 성도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이 나하고 관련된 사람이나 대상을 판단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와 관계된 사람이나 내지는 어떤 대상, 환경에 대해서 그분은 판단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판단해 주신다. 그럴 때 첫 번째, 사람에 대해서, 나를 불편하고 손해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판단을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7절에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9절에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나하고 관련된 어떤 사람, 좋은 사람이면 내가 나한테 좋은 일 해주면 분명히 그분은 또 주님은 나를 좋게 해줬기 때문에 그분을 축복하시지만, 나를 힘들게 만들고 손해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갚는다라는 거예요. 너 환난 줬니? 그럼 내가 환난으로 갚아줄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한다. 이게 저한테 살아오면서 이게 저한테 굉장히 큰 위로가 됐어요. 나도 막 하고 싶죠. 막 욕하고 싶고 싸우고 싶고 막 복수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람으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근데 주님은 이 말씀으로 저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기다려라. 그러면서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판단을 내가 나에 관련된, 나를 정말 피해자로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저한테 두 가지를 분명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 그 사람에 대해서 죄 짓지 마라. 죄 지으면 내가 네 편에 서서 너를 도와줄 수 없다. 그러니까 너는 오로지 그냥 기도로 나한테 맡겨라. 그러면 그분이 언젠가는 정확하게 판단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나는 죄가 없고 나는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일방적으로 그렇게 사람으로 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내가 목격하게 만드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목격하게 만드신다.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반드시 내가 안 해도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인하여 그 사람을 판단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수하거나 죄 지으면 안 돼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주님이 내 편에 대해서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야 돼.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려야 돼. 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분이 내가 나에 관련된 그 사람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판단을 해 주신다는, 공의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이 말씀에 대한 사건이 저한테도 있기 때문에, 여러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기가 좀 뭐한데, 분명히 저는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 세월이 가도 반드시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저는 저한테 심각하게 저를 어렵게 만든, 억울하게 만든 그 사람이 결국 2년 후에 주님이 저를 보상하시고 그 사람을 또 판단하시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하여 나를 축복해 준 사람이면 축복으로 보상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반대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자녀를 네가 그렇게 했어? 라는 거에 대해서 그분이 또 판단을 해 주신다는 거죠. 응?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하고 너무 그래가지고 복수하려고 그러고 같이 죄 짓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도움 못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이렇게 재판장 내고 내가 가해자로 또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 안 도우세요. 그냥 기다리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 반드시 현실로 하나님이 그 결과를 나타내 주신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나의 환경에 대하여 그분이 판단해 주시는 게 있는데, 주님이 이끄신 환경이 틀림없다면 그분이 환경을 새롭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이런 환경으로 이끄신 주님이라면 그 환경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까의 판단은 그분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많은 성도들이 실수를 많이 해요. 뭐냐면 어떤 환경에 처해졌어요. 환경에 처해져 있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쪽으로 환경으로 나를 이끄셨다라는 확신과 증거를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확실치 않으니까 그 환경 속에 좋은 일만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일에 딱 벌어지면요 당황돼요. 여기가 아닌가? 이 환경이 아닌가? 그러면서 혼돈이 와요. 갈등 같고. 그러다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이끄심으로 가는 환경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이끄심이 아닌가 봐. 그러면 자기 멋대로 움직여요. 그러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이끄심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자기 유리한 쪽으로 손에 안 보는 쪽으로 환경을 자꾸 찾아가는데 그게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이끄신 환경에서만 여호와 이레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끄심이 아닌 환경으로 지 멋대로 막 가다 보니까 여호와 이레는 없고 혼자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끄셨다라는 확신, 증거로 먼저 갖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게 확실하다면 그 환경에서 머물러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 다음 환경으로 어떻게 이끄실 건가는 그분의 주권이지 내 마음대로 움직여서는 위험하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하나님이 환경을 어떻게 이끄시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뭐냐? 지금 내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어요. 근데 이 환경이 정말 갈등을 갖거나 만약에 이 환경에서 좀 더 내가 이 환경에 계속 있어야 되는지 어쩐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갈등 갖고 있을 때에 무조건 메뚜기 튀듯이 튀어가지고 지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끄셨다면 하나님께 이 환경을 어떻게 해달라고 그분이 판단해달라고 그분이 의지를 가지고 환경을 어떻게 작업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기다려야 이게 최선이지 지 멋대로 환경을 옮긴다? 그러면 그 다음은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여기서 실수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왜 이끄심을 받았다 그러면서 왜 그 다음 환경으로 이끌 받는 것은 지 멋대로 가가지고 왜 홀로 광야에 서가지고 온갖 풍파를 다 스스로 다 겪고 있냐고. 응?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내 하나님이 이끄신 환경이 확실하다면 증거를 구하고 아니면 그 환경에서 뭔가 이제 좀 바꾸어야 될 하나님 내가 이 환경에서 어떻게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 두 가지 형태로 오는데 첫 번째 형태는 뭐냐면 기존에 있는 환경을 바꿔 주시는 거예요. 지금 있는 환경을 뭔가 유리한 쪽으로 나한테 더 좋은 쪽으로 환경을 기존에 지금 있는 내가 머물고 있는 환경을 유리한 쪽으로 바꿔주시는 게 그분의 첫 번째 환경에 대한 판단의 첫 번째고 이게 아니면 두 번째가 뭐냐면 새로운 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환경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지금 두 가지 중에 어떤 환경으로 나를 판단해 주시는가를 그분이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기존에 있는 환경에서 뒤집어가지고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환경을 만들어 주실 거냐 아니면 새로운 쪽으로 환경을 이끄셔서 그쪽에서 축복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기다려봐야 되는데 이건 기다려보니 주님의 음성도 안 왔는데 지 멋대로 그냥 지 멋대로 유리하겠다 나한테 유리하게 또 손해가 아니라 이익 보겠다는 쪽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다 움직여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주님의 이끄심이 아닌 상태로 움직여버리면 이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다 자기가 다 책임져야 돼요. 거기서 만나지는 것들은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이끄심이 왔다. 그러면 뭔가 환경이 뭔가 움직여져야 되는 상황에 놓여졌다면 기도 반드시 해야 돼요. 왜? 여기까지 그분이 이끄셨으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환경의 문제가 그분이 알고 있다면 어떻게든지 이 환경을 그분이 판단하실 거 아니냐 말이에요.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어떻게든. 그러면 그분의 판단은 두 가지로 나온다는 거예요. 기존에 내가 힘들었던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바꿔주시는가 아니면 새로운 환경으로 가서 새로운 또 은혜를 주시는가 그 둘 중에 하나를 그분이 분명히 나타내 주실 때까지는 나는 기도하고 기다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평택을 떠나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평택을 못 떠났어요. 지금 사택도 못 떠나고 있죠. 교회는 떠났지만 4년 전에 교회를 떠났지만 5년 전에 교회는 떠났지만 사택을 못 옮겼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를 떠나고 5년 전에 제가 그러면 목회가 지금 4년 됐는데 20 몇 년간은 그 평택에서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서 정말 이거는 앞도 캄캄하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그렇게 막막한 목회를 하는 가운데서 나는 거기를 떠나고 싶은데도 못 떠나게 하나님이 사인이 안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기존 환경 바꿔주시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걸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서 제가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제가 변화받고 주님 만나고 또 새로운 어떤 깨달음을 갖게 되고 그 시간들이 거기서 있었던 거예요. 그 평택에서. 만약에 제가 거기에 그렇게 주님이
머물러 있으라고 그래서 머물러 있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마음대로 움직였다면 제가 지금 이런 사역을 할 만한 사람이 못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그렇게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거기서 대기, 그러면서 나는 여기서 너한테 은혜 주고 내가 너를 축복한다라는 것을 그분이 평택에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루고 있는 거지. 만약에 그런 거를 내가 나 답답해 힘들어 막 이러면서 막 난리치고 돌아다녔다? 그러면 저는 지금 이런 모습은 아닐 거예요. 이런 교회를 가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이 부분에 많이 걸려 있어요. 하나님이 이끄심이 확실치 않거나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환경을 딱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환경에 지금 이 환경이 지금 뒤집어지는 건가 아니면 새롭게 가야 되는 건가, 이게 판단이 아직 안 나왔거든요. 주님이 아직 시간이 더 가야 된다라고 해서 기다려야 되는 입장인데 못 기다리는 거야, 본인이. 그래서 지 마음대로 막 해버리니까 나중에는 헛수고하고 결국 고생만 하고 결과는 없고 이런 일들이 많더라, 그 얘기예요. 응?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고 나를 시간이 갈수록 잘 되게 하시려고 나를 이끄시지 나를 점점 망하게 하려고 이끌어 가시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 나 지금 점점 잘못되어 가는 것 같아요. 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급한 거야, 마음이. 그러니까 막 뭔가 쫓기는 기분에 막 뭔가 가야 돼. 그건 느낌일 뿐이고 그거는 정확한 진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 사정을 몰라서 느긋하게 나를 뒤늦게 이끄시는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그분이 우리가 목요일 그 말씀 있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속히 응답하신다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뭔가 빨리 응답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면 그분이 속히 응답하시는 것 같으면 그분 또 여유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정에 맞게 맞춰가시고 어쩌면 우리의 생각보다 더 빨리 모든 걸 결론을 판단을 내주시는 그분인데 왜 그거조차도 못 기다리냐 그거지. 그러니까 무슨 생각하냐면 나는 지금 이 기다리는 입장이 나는 굉장히 힘들어요. 내지는 낭비하는 것 같아요.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무기력하게 시간 죽이는 거예요. 시간 죽여요. 그 귀한 시간, 하나님이 그 시간은 그 시간대로 의미가 있고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뭔가 그 비어있는 뜻한 시간 속에 뭔가 새로운 거를 좀 주시려고 하는데 그런 그 개념으로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왜 나는 지금 안 되냐 그거지. 자기 일이 왜 안 되느냐 막 이런 걸로만 나중에 되잖아요. 후회한다고. 내가 그 시간을 엉망으로 썼구나. 낭비하고 살았구나. 에? 그 시간에 그걸 좀 더 했으면 그 기도를 더 하든가 말씀을 더 보든가 아니면 내가 뭔가 다른 것들을 좀 실질적으로 아니면 나에게 정말 나에게 축복될 수 있는 뭔가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한다고 나중에는. 에? 그러지 말고 그거는 다 뭐 이제 조급함 뿐만 아니라 뭐가 밑바닥에 근본적으로 뭐가 깔려있는 줄 아세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자기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난 이렇게 살면 나는 내가 이렇게 될 사람도 아니고 나는 잘 돼야 되는데 난 지금 이렇게 해서 나는 참 손해보고 사는 거야. 나 망할 것 같아. 이게 다 뭔 줄 아세요? 자기 사랑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나는 망하면 안 되고 잘 돼야 되고 막 이런 생각들이 결국은 조급함이 있고 막 나는 잘 돼야 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내 마음만큼 나를 잘 되게 하신 분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선수 쳐야 된다는 거지.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자기 지혜로 움직였다가 헛고생하는 거지. 왜 그렇게 사냐고. 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생활은 잘하는데 교회 바깥에 자기 인생에서는 실패하는 성도들.
저는 이러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 교회생활 잘하는 사람이 자기 교회 바깥의 인생은 왜 실패를 해야 됩니까? 더 성공해야지. 더 잘 돼야지. 그럼 그 잘되게 하는 비결은 뭡니까? 핵심이 뭐예요? 그분의 이끄심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분이 이끄신 대로 가라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그 찬양도 있잖아요. 그러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자기가 주권자가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막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막 가다가 이 길이 아닌가 보다 고생 바가지라고 다시 딱 엉뚱한 길을 가가지고 헤매고 돌고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소비하고 재산 탕진하고 왜 그렇게 사냐고. 자, 그래서 주님이 나의 관계된 사람들도 주님이 정확하게 판단해서 내 눈으로 목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환경조차도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을 그분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셔서 그 환경을 가면 갈수록 잘되게 하는 환경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기존에 있는 환경에서 잘되게 하시든가 아니면 여기가 아니면 새로운 걸로 나를 이끌어 가시든가 이렇게 해서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환경을 판단해 주셔야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평택 우리 송파 내가 교회 2군데하고 이렇게 하는 데서 정리돼서 수지 전혀 내가 알지도 못하고 듣기만 했지 여기에 땅을 밟아보지도 않는 이 수지 땅을 밟고 지금 교회를 하나님이 주셔서 여기 있지만 훨씬 더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이 수지에서 정말 이삭의 르호봇 첫 번째 설교가 이거 있거든요. 우리는 앞으로 여기가 이삭의 르호봇이 되고 있어요. 평택이나 송파가 신나 에색같이 다툼을 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여기에서는 르호봇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정말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이끄심이었다고. 제가 여기 인간적으로 여기 알지도 못하는 이 땅에 내가 여기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걸 예비하시고 이끄셨고 그분이 나보다 더 잘 알고 환경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가져갈 환경이 어떤 건지를 아시고 이끄셨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송파에서 몇 년을 기다렸는데요. 몇 년을. 5, 6년을 기다렸던 거예요. 여기를 위해서. 평택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 시간이 헛되지는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나를 절대로 헛되지 않는 시간 그거를 갖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자꾸 마음이 급하고 하나님은 나보다 덜 급하니까 내가 먼저 선수 쳐서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생각에 자꾸 엉뚱한 결론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가면 갈수록 후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심대로 살면 적어도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살면 적어도 후회는 덜 할 거라고 봐요. 근데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살지 않고 자기 계산대로 자기 지혜대로 사다 보니까 후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신앙이 율법적 하라 하지 말라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그분을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면서 사는 이것이 나를 교회 바깥의 내 인생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내 인생을 책임지고 세상에서 성공시키는 그분의 이끄심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주님을 만나고 매일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건데 이걸 빠지고 사니 맨날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문밖만 나가면 사람이 삶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분별력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5가지 분별, 5가지 판단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정말 하나님이 축복할 만한 어떤 존재로 신앙으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